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 명사의 에레츠라고 하고 있는 땅에 관하여 우리가 계속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 맨 처음에 나오는 곳은 우리가 항상 보았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한글 성경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시작 안에 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라고 했습니다. 즉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전능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일이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라고 하고 있는 구약적인 상황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시작과 완성 그리고 그 땅의 시작과 완성을 창조하였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즉 인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고 소유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을 쳤다라는 것이죠. 인쳐진 나의 머리 안에 하늘이 쌍수로 존재하고 있고 땅은 단수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사역을 통하여서 하늘이 완성되어지고 땅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땅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 한 땅의 첫 땅에서 완성된 땅, 첫 하늘에서 완성된 하늘, 첫 땅에서 완성된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일곱 나래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 나래에 관해서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이 말씀하고 있고 그 서론적인 일곱 나래에 대한 것이 성경 전체에 일곱 나래 하나님의 일이 전개되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것 역시도 누누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여성 명사인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받는 입장이요 생산적인 역할이요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 하늘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도 내 안에 존재하고 땅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일곱 날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일곱 날의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곱 날의 그 일이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내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그것이 내가 일곱 날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과 나의 일이 하나된 일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가보면 그 날에는 했을 때 이 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즉
제자들인 배우는 자인 여기서는 12제자를 의미하고 있겠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버지는 거룩한 영이시오. 그리스도 예수도 거룩한 영이시오. 그분과 하나 된 나도 역시 거룩한 영이 되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시작과 완성의 전 과정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가보면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했을 때에는 오른쪽을 보면 그라파스라고 해가지고 여성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즉 복수는 삶이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성경 삶을 상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하이 마리투사이 페리에무 했습니다. 여기서 증거한다 라고 했을 때 헬라어 문법분의 기호를 보시면 VPP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사, 분사, 현재를 나타냅니다. 즉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증거하는데 무엇이요? 성경 전체의 66권이 물론 여기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의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았을 때 구약 성경을 어떤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하여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라페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스크립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가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모든 성경 그라페 똑 동일하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본 것과 성경은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문법분의 기호표를 보시면 형용사, 주격, 여성 단수로 나와져 있습니다.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영적인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형용사, 주격, 여성 단수를 만들어서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는 영적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영적 하나님,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늘의 시작과 완성, 땅의 시작과 완성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곧 방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았듯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라고 하니까 주님 자신을 가리키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주님 자신도 나이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나도 나이고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나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라는 문제이고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문제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방금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날 안에는, 일곱째 날 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안에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in입니다. in 전치사인데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안, 즉 하나 되어진 것을 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가 나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지식과 동일한 일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삼위일체라는 것은 너무 비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인데 위격인 면에서는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은 참으로 비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가보면 삼위일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나중에 더 자세히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언급했듯이 아버지도 거룩한 영이요 아들도 거룩한 영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나도 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나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잠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여기도 나가 나오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합니다. 여기 사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하는데요. 자, 잘못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토, 카이, 토, 오메가 있습니다. 즉 나는 그 알파와 그 오메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7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즉 시작에 나가 있고 완성에 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르케 카이 텔로스 합니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에 나가 있는 것이고 끝이라고 하고 있는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완성입니다. 라고 주 하나님이 말한다 라고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서 이제는 있고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도 is라고 하는 게 잘못된 번역이죠. 문법 분해기호를 보시면 VPP를 쓰고 있습니다. 동사, 현재, 분사를 말하고 있죠. verb, participle, present. 현재 분사입니다.
그럼 on이라는 것은 비동사의 현재 분사니까 영어로 하면은 being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existing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한글로는 존재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한다고요. 누가요? 내가요. 내가요? 주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시작부터 완성까지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호엔 했습니다. n이라는 동사를 보시면 biia를 쓰고 있죠. 동사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이것은 미완료의 비동사니까 미완료로 존재한다. 그럼 이 나는 뭐라고요? 미완료입니다. 그 나가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이 미완료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는 에르코메노스입니다. 헬라어 문법 분해표를 다시 보십시오. VPP 동일하죠. 위에 존재한다는 것과 에르코마이라는 것은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영어로 할 때는 com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글로는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완료로 있는 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끝에 도달하고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의 나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역시 한글이나 영어를 보셔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엔 아르케 했습니다. 시작 안에 엔 호 로고스 했습니다. 자, 엔 금방 보셨죠? 엔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 안에, 즉 나라의 시작 안에는 말씀이 미완료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역시 미완료인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오역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것을 함께라고 번역했는데 프로스라는 단어는 향하여라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로 존재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미완료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는 미완료의 말씀이란 말이죠. 미완료의 말씀이 있다. 미완료의 하나님이요 미완료의 주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완료된 말씀, 완료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하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미완료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완료되었을 때는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완료되어지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받은 게 아니었죠. 기노마이 동사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의 하나님이 완료의 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입니다. 그 나는 내 안에서 존재하는 참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모든 이야기들은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내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동시에 서로 상응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날에서 시작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완성되는 나의 시작과 완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 하나님만 내 안에 있는 나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5장을 가보면 13장을 가보면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그러나 시작의 미완료적인 상황에는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 삶에는 하등 중요할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에 관하여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였고 나에 관하여 찾고자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나가 이 난지 이 나가 그 난지 알려주는 자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는 영원한 나요. 그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요. 그 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 안에서 발견해내고 그 나가 이 나가 되고 이 나가 그 나가 되는데 7날이라는 과정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바탕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방 우리가 본 첫 땅에서 완성된 땅으로 나가는데 역시 7날이 걸리죠. 이 시작의 하늘과 완성된 하늘, 시작의 땅과 완성된 땅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면 결론의 말씀에 나와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바다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요 땅의 지식을 바다다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성이 되어진 것이요. 거룩한 성이 되어졌다면 새로운 평화의 가르침 예루살렘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그 자가 남편인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진 신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료된 상태가 되면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서 더 이상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닌 현재의 나요 영원한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나의 시작과 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땅의 입장은 여성 명사인 땅이 받고 하늘로부터 받고 생산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이 쌍수이기 때문에 어떤 하늘과 쌍수라고 되어 있죠. D라고 하는 것은 듀얼 해가지고 쌍수입니다. 어떤 하늘의 물,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비, 즉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물이라는 것은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영을 받고 어떤 생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생산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땅의 모습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가보면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했습니다. 이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비를 받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했습니다. 밭가는 자들은 사역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했습니다. 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한번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유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로기아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왜 나간다고요? 절에 왜 간다고요? 이슬람 모스크에 왜 간다고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그죠?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율로기아라고 헬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으니 다른 이를 살려줄 수 있고 더러운 영, 귀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복을 주는 것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리하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어버린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살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심판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론 원문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불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땅이 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땅이 새 땅이 내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즉 좋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는 자가 되어지는 데 7날이 걸리는 것이요. 그 시작은 여섯째 날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두 증인을, 둘이라는 뜻으로 탈바꿈하는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땅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땅이 어떤 물을 마시느냐의 문제였고, 그것은 물이요, 비요,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었단 말이죠. 그 물살에 접하여 했습니다. 그렇죠? 즉 한 날부터 7째 날까지 우리가 계속 물을 마셔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마셔오고 있었죠. 즉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에 걸쳐서 물은 계속 접해져 있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 말을 듣고 있고 영을 받고 있고 생명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피에 이르고자 그 물살을 바꾸는 시점이 언제냐? 그것을 여섯째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섯째 날에 들어오는 데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3일 낮과 3일 밤이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부터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인데요. (3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을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합니다. 위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악한 자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독사의 자녀인지가 결정난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물이요, 영이라는 것이 말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주는 것이요,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을 주는 것이요,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은 당연히 악한 말을 주는 거겠죠. 악한 물을 주는 것이겠죠.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네 강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 강물이 다 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말, 선한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말과 선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들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애인데 음란한이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모이칼리스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모이칼리스는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는 여자를 모이칼리스라고 합니다. 사전을 잠깐 보시면 간음한 여인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하고 간음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와 간음하는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하는 여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간음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하였습니다. 과거에. 다시 여기에 오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가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했습니다. 그렇죠. 간음하는 여자들은 누구라고요? 세상과 벗이 됐다.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2장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악하고 간음한 여자가 표적을 구한다. 이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배울 표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사인이라고 하고요.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표적이란 말이죠. 그분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표적은 전혀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과는 다른 표적으로 그들은 이해하였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표적은 오트라고 하는데요. 오트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알렙에서 타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사이에 바브가 있어서, 즉 중보의 입장을 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의 표적이 곧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도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의 그 배 안에, 뱃속 안에 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VIIA를 쓰고 있죠.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더라, 있는데 어떤 상태로요? 미완료로 있고 있단 말이죠.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있었느냐? 3일 낮 그리고 3일 밤을 미완료로 있었다. 그러니까 새 날 삶과 새 밤 삶을 미완료로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있으리라, 있을 것이다.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디포로 있을 것이다. 누가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 그 땅의 마음 안에입니다. 여기 땅 속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땅의 마음입니다. 땅의 마음. 즉 땅의 나의 마음 바탕에 3일 낮삼과 새 밤삼, 새 낮삼과 새 밤삼을 미래로 있을 것이다. 즉 나의 여섯째 날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새 낮삼과 새 밤삶을 미완료로 있었던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의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아들인 일곱째 날의 인자 그리스도 예수가 땅의 마음 속에 있기 시작하는 것이 여섯째 날이요, 현재로 있는 것이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내 땅이 출발하는 한 날부터 내 땅이 새 땅으로 완성되는 일곱째 날의 땅의 역사, 내 안에서 일어나는 땅의 역사를 주님께서 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그렇게 있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성경 요나서를 가봐야 되겠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나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요나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누구냐? 요나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요나가 누구니까요? 나입니다. 이 강의 맨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 모든 사물들, 모든 사건들은 나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도 나입니다. 사단도 나입니다. 독사의 자식도 나입니다. 선한 사람도 나입니다. 예수도 나입니다. 하나님도 심지어 나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 요나는 나의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3124번을 사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라고 했습니다. 요나. 히브리어로 3124번인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3123번과 동일하다 했습니다. 자, 3123번을 가니까 동일합니다. 발음도 요나 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비둘기라고 나오죠. 비둘기. 비둘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노아 때에 비둘기가 처음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던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왔고 하늘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을 얻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누군데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을 노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8장을 가보면 이 요나의 이야기에 비둘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까마귀를 내어놓았습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8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가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까마귀는 오레브라고 하는데요. 참 이 말씀도 오늘 다 설명을 하려면 이 시간 안에 다 못합니다. 오레브라고 하는 까마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할 때 저녁이라는 단어가 오레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저녁이라는 의미가 뭐고 까마귀라는 의미를 공부하려면 몇 시간에 걸쳐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와 비둘기가 이제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왕래합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죠.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물이 다 마른 것이죠. 지난 시간의 말씀에 네 강에서 유브라데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페라트라고 하고 있는 물이 6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의 왕들이 오는 길이 생겼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땅의 왕이거든요. 사망으로 왕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왕 노릇하는 왕의 신분을 내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둘기가 물이 감하니까 그 비둘기가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였고,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아포라는 단어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포라는 전치사. 그 물에서 분리해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고 있죠. 즉 하늘이 열려야 하늘 물이 내 삶 가운데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마르고 저 물이 이제 내 안에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께서 내 삶 안에 나타나시는 그 상황으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이 비둘기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하늘이 열려지지 않았죠. 왜요? 바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가 나타나려면 6째 날이 되어져야 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요나 자신이.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3196번과도 같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3196번으로 가니까 포도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as fermented라는 영어인데요. 즉 익어가는 것으로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익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3일 3야가 걸린단 말이죠. 즉 비둘기가 나타나는데도 3일 3야가 걸리고 포도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도 3일 3야가 걸린단 말이죠.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9장 17절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한 날부터 5째 날까지의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했는데 여기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손님이라는 부분을 보십시오. 휘어스를 쓰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지금 혼인집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혼인에 들어가는 상황에 있단 말이죠. 일곱째 날은 완전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에 관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가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즉 한 날과 다섯째 날의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금식의 이야기란 말이죠. 내가 먹지 않고 다른 자에게 주는, 즉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을 예수님은 금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잠깐 가보면 이사야서에 있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절을 찾아보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58장이 있네요. 58장.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것이 금식이다. 빈민하는 자를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금식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새 포도주로 돌아가면요. 지금 요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낡은 옷은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하는 금식을 가지고 낡은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배 조각은 뭡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짓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자 이제 포도주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즉 주님의 가르침이죠. 금식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럼 낡은 가죽부대는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로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인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식으로 새 부대에 넣어질 수가 없다.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그거 하는데 얼마가 걸리더라고요? 3일? 3야가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장으로 가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합니다. 자, 스올이라는 부분을 보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은 헬, 지옥이라고 하고 있고요. 뉴 킹제임스 성경은 셰올이라고 동일하게 히브리어를
발음하는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셰올이라고 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자, 7585번을 가보시면 셰올 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곳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음부라고 한글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셰올이 어디서 왔냐? 7592번 동사에서 왔는데 inquire 합니다. 문의하다, request, 요청하다, demand, 요구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은 헬이라고 하는 지옥을 사용하고 있고 뉴킹제임스 성경은 세월 그대로 히브리어를 발음하고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다? 문의하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곳이다. 새 포도주, 새 가르침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곳이다. 땅에서 내려오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계속 문의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요나라는 자였고 그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하늘이 열려지는 데에 3일 3야가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음부라고 하고 있는 하데스는 우리가 헬라어로 가보면 86번인데요. 하데스라고 하고 있죠. 하데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가 되어져 있고요. 데스라고 하고 있는 보다 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음부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보고 알기 위해서 3일 3야가 걸리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완료인 상황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완료되어지는 7날에 이르기까지 6째 날에 313야를 통해서 요나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그 아들도 즉 인자도 땅의 마음속에 그와 같이 313야를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누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베드로전서 3장을 가면 (3장 4절로) 가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면서 여자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내된 자들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배우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자 안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인자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마음 안에 숨은 자로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가봐도 동일하게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장에서는 44절을 가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라고요? 보화와 같다라고 합니다. 보화가 숨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보화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데사우로스라는 것인데요. 바단에 내 안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을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은 보화는 누구라고요? 지혜와 지식인데 지혜와 지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숨겨진
그 땅의 마음속 안에, 내 안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내기 시작해서 그 보화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여섯째 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중간디포로 있을 것이다. 한 날에서 다섯째 날을 통해서 이제 여섯째 날에 그 보화가 드러나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일곱째 날에 이르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여섯째 날은 물과 피로 임하는 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